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권위가 무너진 시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가만히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을 때 세계가 놀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연예인보다, 어떤 사람보다 대통령의 인기가 실로 대단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들 사이에 들어오거나 외국에 순방을 나가면 국민들과 교포들이 몰려와서 대통령 얼굴을 한번 보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 지나기도 전에, 얼마 전에 모 정치인이 대통령을 향하여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권위가 쉽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권위가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쉽게 붕괴하고 있습니다. 가장이 권위를 잃고 존경받지 못하는 가정이 과연 좋은 가정일까? 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권위를 잃고 존경받지 못하는 학교가 진짜 학교일까? 교회 목회자가 권위를 잃고 존경받지 못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일까? 국가의 대통령이 권위를 잃고 존경받지 못하는 나라가 그게 살만한 나라인가? 그런 생각을 가만히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붕괴하고 학교가 붕괴하고 교회가 붕괴하고 나라가 붕괴하는 조짐이 뭐냐고 하면 몸은 같이 사는데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같이 살아요.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아이들도 같이 키워요. 그런데 마음이 없어요. 서로를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미 붕괴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칫 노아와 그 가족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노아의 붕괴는 가정의 붕괴이고, 노아의 붕괴는 역사의 붕괴이고, 노아의 붕괴는 하나님 나라의 붕괴입니다. 그런데 이 붕괴를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붕괴를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너무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정말 근사한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멋진 사람들이 있어서, 향기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VIP가 있어서 이 붕괴를 막아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VIP 두 번째인데요, 셈과 야벳, 아버지의 허물을 덮다. 사실 처음에 설교를 준비할 때는 셈과 야벳, 붕괴를 막아서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해 썼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가정도, 어떤 공동체도 허물 없는 사람, 허물 없는 공동체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허물 때문에 붕괴한다, 붕괴하지 않는다? 붕괴하지 않는다. 그 허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붕괴하기도 하고 붕괴를 면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 인생과 공동체의 미래는 허물 때문이 아니라 허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정말 멋진 셈과 이 야벳, 하나님의 VIP, 아버지의 허물을 덮고 시대의 붕괴를 막아내는 주인공들이 됩니다. 오늘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이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셈과 야벳은 어떻게 아버지의 허물을 덮고 이 시대의 붕괴를 막아설 수가 있었을까? 우리는 첫 번째로 노아의 허물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여러분, 노아는요 당대의 의인이에요. 완전한 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한 사람의 이름 앞에 세 가지 수식어가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거는 여러분 사람이 붙일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노아는 말 그대로 최고라는 거예요. 퍼펙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딱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런 퍼펙트한 사람이 이런 일이 있다? 이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창세기 6장을 펼치면 죄악이 세상의 과정에서 더 이상 세상을 그대로 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합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그렇게 짓는 사람이 없어요. 창세기 7장에 40주야가 비가 쏟아지고 방주에 들어오지 않는 모든 생물들이 다 심판을 받습니다. 창세기 8장에서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와서 번제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감사해요. 그리고 9장에서 하나님과 노아가 무지개 언약을 맺어요. 무지개 언약을 맺습니다. 문제는 그런 무지개 언약을 맺고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언약의 주인공 모세가 그때 나이가 600세. 그런데 그 뒤로 노아가 얼마를 더 사느냐? 350세를 더 살아요. 그런데 성경의 시각이 뭐냐? 성경의 시각은 350년 동안 노아의 삶을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을, 그렇게 특별한 인물을 한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었다. 이 본문만 없으면, 이 실수만 없으면 노아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노아의 인생이 뒤틀립니다. 아니, 술 한 잔 마시고 옷이 벗겨져서 집 밖에서 자는 것도 아니고 자기 처소에서 자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게 별일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이것을 그렇게 크게 보도할 필요가 있나요? 성경이 이것을 그렇게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기록해 놓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은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도 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실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재방송으로 돌아갑니다. 노아도 허물이 있다. 노아도 실수가 있다. 노아도 사람이다. 노아도 불안한 인간이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실수와 허물이 있다. 그 허물을 주목하면 삶이 붕괴한다. 그 허물에 주목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허물에 주목하면 우리 인생은 낫승이다. 노아가 왜 포도주를 그토록 많이 마셔서 취했을까? 살아남아서 감사해서 행복해서 마셨을까요? 어쩌면 여러분 수많은 생명을 구하지 못한 안타까운 미안한 마음이 마셨을까요? 아니면 물 위에 둥둥 떠내려 다니는 아버지의 시체, 할아버지의 시체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 삶을 짓눌러서 한 잔 술에 의지해서 좀 극복해 보려고 마셨을까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여전히 완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노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노아일지라도 그렇게 완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전히 실수하는 존재고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공동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다른 것을 일체 기록하지 않으시고 이 본문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에게도 실수가 있고 그도 역시 불안한 존재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허물이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역설이에요. 인간은 불안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노아가 벌거벗어버렸을까? 20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농사를 시작하다는 말은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평행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면서 땅을 갈게 하셨어요. 농사를 짓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땅을 갈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말이에요. 아바드. 그래서 성경책도 있어요. 아바드. 무슨 말이냐? 예배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예배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삶의 자리에서 땅을 가는 모든 행위가 아바드라는 거예요. 예배가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지금 노아가 이 아바드, 땅을 갈면서 수확한 결과물에 취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취해버린 거예요. 노아가 벌거벗은 이유는 삶에 취해버렸어요. 세상살이에 취해버렸어요. 세상 문화에 취해버렸어요. 가진 것에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당연한 것으로 알고 감사하지 못하고 여러분 마음을 놓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절제하며 살아야 했었는데 원숭이도 나무 위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아무리 의인이라도 아무리 완전해도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할지라도 조금 벗어나니까 실수하고 허물이 드러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벌거벗은 채로 그의 장막에 골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완전한 자의 삶의 자리에 큰 허물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솔직한 감정이 뭐냐 그러면 도미노요. 도미노 현상. 여러분 아시지요? 한 개의 물체가 넘어지면 그 뒤에 있는 물체들이 연쇄 반응에 의해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는데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들었어요.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붕괴가 한번 시작되면은요 막아서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무리 노아라도 아무리 은혜를 입었어도 이 붕괴를 막아서기가 어렵습니다. 이 붕괴를 막아서기 위해서는 큰 힘이 필요해요. 이것을 견뎌낼 만한 큰 손이 필요해. 큰 힘이 필요해. 큰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무너지면 노아의 가정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집니다. 노아가 무너지면 노아 자녀들이 무너지고 노아의 자녀들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영적 도미노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뭐냐? 그 붕괴를 막아내는 능력이 뭐냐? 여러분 꼭 마음속에 한번 새겨봐야 해요. 그 능력은 실력이 능력이 아닙니다. 지혜가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강건함이 능력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혜는요, 여기서 능력은요, 자기의 허물.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허물이 있음을, 노아조차도 허물이 있었는데 나에게도 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의 삶의 자리에 있는 허물은 보고 나의 삶의 자리에 허물을 보지 못하면 붕괴합니다. 붕괴.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허물을 보면서
나의 허물을 보지 못하면 가정이 붕괴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진짜 능력이 뭐냐? 진짜 능력은 이 붕괴를 막아서는 능력은 뭐냐 그러면 노아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허물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능력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주님의 음성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파파라치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22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며. 여러분, 사람들이요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파헤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퍼뜨리는 것이 은근히 남이 잘 되는 것보다 남이 잘 못 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남의 흉을 보는 것, 남의 허물을 들추는 것, 이것이 여러분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에 생겨난 직업이 파파라치예요. 파파라치. 다 이게 숨어 있다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잡아서 그걸 가지고 특종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생계 수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의 흉허물을 들춰내는 것을 평생의 직업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은 비극이에요. 비극. 영국의 왕세자비가 여러분 허물을 찾아내서 돈을 벌겠다는 파파라치의 무분별한 그 추적을 피하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잖아요. 당대의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는 이 노아의 허물이 함에게는 여러분 이 뉴스거리가 되었어요. 가십거리가 되었어요. 22절에 가나안의 아비 함이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메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고 보다를 히브리어로 라라고 그래요. 라.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주시하는 거예요. 주시하는 거예요. 면밀히 분석하면서 보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도 면밀하게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시하는 거예요. 파헤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파파라치예요. 다른 사람은 힘이 들든지 다른 사람은 어려움을 겪든지 다른 사람은 죽든지 다른 사람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든지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나밖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 중심이에요.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남의 아픔을 즐기면 안 돼요. 남의 아픔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덮어줘야 해요. 나의 허물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의 실수를 광고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설교를 가만히 준비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나에게 이 영적인 파파라치의 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남의 허물과 실수를 즐거워하고 비열하게 그것을 남에게 퍼뜨리는 것이 그 근성을 제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 나는 그렇지 않는다고, 그래도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 다른 사람이 뛰어나는 것, 다른 사람이 위대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가십거리 정도로 취급하고 질근질근 씹어대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을 상처나 힘들어할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칭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퍼스트 네임이 김칭찬이 되어야 한다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칭찬하기보다, 여전히 감사하기보다, 여전히 좋은 것을 보기보다, 여전히 믿음으로 보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흉허물에 집중하는 내가 싫어졌습니다.
함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노아는, 아버지는 장점이 많은 분이셨어요. 6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데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홍수에 혼자 살아남은 사람이, 혼자 살아남은 사람, 의인이에요. 완전한 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장점이 100가지, 100가지. 장점이 100가지. 그런데 함의 실수는 아버지의 장점이 100가지인데 한 가지 단점에 주목한 것입니다. 장점이 100가지인데 한 가지 단점에 주목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튜 셸리는요, 그의 주석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주석하고 있냐 그러면, 누구나가 단점이 적어도 하나씩은 있다. 그런데 남의 단점만 이야기하면 함처럼 거머쥐고 함처럼 종이 되고 함처럼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구만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거룩한 구만소망교회 김충길 목사를 보니까 저 사람은 작은 예수 같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거룩한 구만소망교회 김충길 목사, 그 목사는 뒤에서 허구한 날 다른 사람들 흉이나 보는 사람이다, 성도들의 흉허물이나 보는 사람이야, 이런 말은 안 듣고 싶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았구나, 내가 그런 삶을 살았구나.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의 삶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적 파파라치로는 안 된다. 왜 남의 아픔을 들여다보니? 왜 남의 허물을 주시하니? 왜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실수를 떠벌리고 다니니? 함은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허물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참 안타까운데요. 안타까운데 함은 4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가 구스예요. 그런데 구스는 니무롯을 낳았어요. 니무롯은 대적자예요, 모반자예요, 마귀가 됩니다. 저주받은 정도가 아니라 자자손손 대적자의 삶을 살게 돼요. 모반자의 삶을 살게 돼요. 마귀의 삶을 살게 됩니다. 둘째가 미스라임이에요. 미스라임이 후손들에게서 애굽과 블레셋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됩니다. 그리고 넷째가 누구냐? 오늘 본문의 가나안입니다. 분명히 잘못은 함이 했는데, 아버지가 했는데,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 가나안의 아비함이에요. 아마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성경이 여러분 거기까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늘 노아가 사랑하는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했어요. 그런데 그 한 입으로 축복과 저주를 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함의 막내 아들이 가나안이요. 가나안. 25절에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이 되느니라.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해요? 여러분,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실수를 드러내서고는 나도 답이 없고 자녀들도 답이 없고 우리의 역사도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옷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니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9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평행구절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벗은 몸을 위하여
가죽 옷을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셈도 야벳도 아버지의 벗은 몸을 위하여 옷을 가져다가 덮어주더라. 그러니까 누가 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셈과 야벳이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하여 뒷걸음질을 칩니다. 그리고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버립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버립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범이에요. 보지 않기 위하여 뒷걸음질 치고 보지 않기 위하여 얼굴을 돌립니다. 왜요?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을, 아버지에게 받은 은혜를 이렇게라도 갚아드리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니, 나도 한번 이런 삶을 살아보고 싶어요. 우리 거룩한 꿈한 소망의 가족들이 이렇게 멋진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의 바른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처럼 내 말이 맞지, 우리 아버지 원래 저런 사람이야, 아버지는 허물이 원래 많은 사람이야, 내 아버지 저것밖에 안 돼, 여러분 이래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드립니다. 아버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아버지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됩니다.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축복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실수를 전해 들어도 그것을 은근히 좋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실수를 보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전하려고 하지 않고 뒷걸음질 치고 막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멋진 하나님 닮은 사람, 향기 가득한 사람, 근사한 사람들이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허물을 덮을 수 있었을까?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한 심령이라 그러는데, 여기 온유가 헬라어로 프라우스예요. 프라우스.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를 길들일 때 사용하는 단어가 프라우스예요. 다시 말하면 온유한 심정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누군가의 허물을 볼 때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 여러분, 프라우스는요,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기 부족함을 보는 거예요. 자녀가 거짓말을 합니다. 이웃이 두 얼굴입니다. 그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엄청난 짓을 하지?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욕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하는 이웃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죄를 보는 거예요. 나의 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를 보면 회개하게 되잖아요. 회개하면 능력이 임하고, 회개하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회개하면 인생이 새로워지고, 회개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되고, 회개하면 다른 사람들의 악한 말을 삼가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내 죄가 보이니까.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변화가 있고, 거기에 작은 천국이 임합니다. 여러분, 작은 예수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고 부자가 된 사람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부요해졌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부끄럽습니까? 그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성도들이 삶의 자리가 부요해지기를 바랍니다. 부득불 가난하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부자가 됐다고 그 사람이 작은 예수입니까? 예수 믿고 건강한 사람이 작은 예수입니까? 아픈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병원마다 환자들이 넘쳐나니까 예수 믿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이상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건강해졌다고 그 사람이 작은 예수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걸 가지고 작은 예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가 욕심내고 싶은 것이 뭐냐고 하면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닮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잖아요. 그럼 나도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삶을 살아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꼭 닮아보고 싶어요. 예수로 옷을 입고 싶어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예수님 닮았네라는 말을 나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나도 좀 근사해지고 싶어요. 나도 좀 예수의 향기가 났으면 좋겠어요. 좀 멋진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다. 성도가 목사가 예수님을 닮지 못했는데 부자면 뭐하고 건강하면 뭐합니까? 극단적이지만 예수님을 닮아 조금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건강하지 못해도 부유하지 못해도 많은 은사를 갖지 못했어도 내가 예수님을 닮으면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것이 작은 예수임을 믿습니다. 셈과 야벳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소시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칩니다. 이것은 무슨 사역을 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의 말을 하는 것보다 더 멋진 행동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셈의 족보에서 다윗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셈의 족보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누가 장남이에요? 누가 둘째예요? 누가 셋째예요? 순서대로 야벳, 함, 셋입니다. 야벳이 큰 아들이에요. 함이 둘째예요. 셈이 셋째입니다. 아니 좀 이상하잖아요. 본문이 이상하잖아요. 둘째는 영적 파파라치의 삶을 살았으니까 원래 관심 밖에 멀어져 버렸으니까 상관이 없고 야벳이 형님이라니까요. 야벳이 형님이고 셈이 막내예요. 그런데 왜 셈의 족보에서 예수님이 오시느냐? 왜 셈의 족보, 막내의 족보에서 다윗 왕이 나오느냐?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하여 아버지의 허물을 감추기 위하여 뒷걸음질 치고 들어가는 이 본문에서 야벳보다 셈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셈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셈이 먼저 나와요. 무슨 말이냐?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막내가 큰 형님에게 찾아가서 형님,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서는 안 됩니다. 뒷걸음질 치고 들어가서 덮읍시다. 아버지의 허물은 곧 우리의 허물입니다. 아버지가 무너지면 우리도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아버지께서 보여주고 싶지 않는 허물과 실수를 다른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형님을 설득시킨 사람이 셈입니다. 아담의 허물을 덮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셈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흐뭇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근사한 사람이, 멋진 사람이 셈입니다. 거룩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제 자신이 마음이 안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소개된 함을 닮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제 자신을 진단해 봅니다. 이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좀 돌아서고 싶어요. 이제는 셈과 야벳을 좀 닮아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보지 않기 위하여 뒷걸음질 치는 삶을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직장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더 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하여 뒷걸음질 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남의 약점을 잡았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라 셈과 야벳처럼 주님 닮은 멋진 향내나는 예수쟁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런 기도를 드리는 가족들이 있는 가정, 그런 기도를 드린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거기가 복음의 군락지 아닐까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 아닐까요? 거기가 천국 아닐까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가득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큐티하다가 빈 병과 물이 꽉 찬 병의 차이가 뭔지를 한참이나 묵상을 해봤습니다. 빈 병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립니다. 어린 아이가 후 하고 불어도 빈 병은 넘어집니다. 작은 외부의 충격에도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빈 병에다가 물을 꽉 채우면 아무리 불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부화내동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퉁퉁퉁 있어야 될 자리에서 잠잠히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셈과 야벳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근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멋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거룩한 꿈 한 소망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허물이 있구나, 나에게도 허물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능력이에요. 이것이 힘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영적 파파라치가 돼서는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 이제는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웃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나도 살고 다음 세대도 살고 이 역사를 살리는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묵상하고 여러분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VIP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일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다 같이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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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를 한 번만 더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구원 보이시리라. 아멘.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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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찬송을.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멋진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역사를 살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뒤를 돌아볼 때 함처럼 살았습니다. 흠 없는 사람이 없는데, 실수 없는 사람이 없는데, 약함 없는 사람이 없는데, 썩은 고기를 탐하는 하이에나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달라지고 싶습니다. 이제는 샘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옷을 둘러매고 들어가 옷을 입혀주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소서. 그래서 우리 시대의 붕괴를 막아서게 해 주소서.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는 삶을 살게 해 주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소서. 아버지 어리석은 삶을 용서해 주소서. 나의 우둔함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함처럼 살았던 나의 삶을 부끄러운 삶을 주님 앞에 포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수치스러운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달라지고 싶습니다. 이제는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이제는 향연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근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시대에 희망을 주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 앞에 얼굴 들 수 없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송구스럽습니다.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려고 하면서도 하나님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허물을 집중하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에 집중하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흉허물을 가십거리로 삼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과 같은 삶을 살았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달라지게 해주소서. 이제는 새로워지게 해주소서. 이제는 샘처럼 야벳처럼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하여 뒷걸음질 치는 인생이 되게 해주소서. 옷을 둘러매고 들어가 아버지의 허물을 덮는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해주소서. 아버지가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멋진 그리스도의 향기 가득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존귀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 샘처럼 야벳처럼 그런 복 있는 하나님의 VIP가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